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순절 22번째 날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어제 예배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 속에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은혜는 오늘 특별히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에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화요일부터 록다운이 시작이 돼서 정말 필요한 필수품이 있는 숍들 주유소나 슈퍼마켓을 제외하고는 다 문을 닫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닫는다는 보장이 없다 해서 무기한 재택근무가 시작된다고들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가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은혜들이 지속적으로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나이다. 아멘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유명한 외과대학 실습장에서요 긴장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리 더럽고 매시꺼운 것도 참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 잘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은요 실습으로 어떤 정체 모를 액체를 컨테이너에 담아왔는데 정말 봐도 더럽고 매시껍더래요. 그런데 그 더럽고 매시꺼운 거에 이 교수님이 손가락을 딱 집어넣더니 다시 빼가지고 자기 입속에 딱 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보고 토할 것 같은 걸 느낀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지금 막 보는 것만 해도 토할 것 같은 이 학생들에게 물었대요.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할 수 있어 외과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답니다. 그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학생들이 나와서 한 명씩 한 명씩 교수님이 한 것처럼 그 더럽고 매시꺼운 액체에다 손을 꽂고 다시 자기 입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로 다 돌아갔는데 교수님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이 더럽고 매시꺼운 것에 손가락을 꼭 꼽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요 약지로 꼽고 중지를 입에다 넣었는데 여러분 모두는 그 액체에다 꼽은 손가락을 그대로 입에 넣더군요 하면서 막 낚였다는 듯이 웃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안 웃기시죠?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용기 있는 일에 우리가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디테일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그 예배가 우리가 교제하고 영육간에 충전이 되는 은혜가 있었다 그래도 그 은혜가 일주일 내내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그 자세와 그 시간도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날마다 예배가 되는 일주일의 일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고 매시꺼운 액체에 손을 꽂고 그리고 잘 봤으면 다른 손가락을 빨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뒤에 은혜가 사라지고 다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말이 이 고백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기쁨인지 저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손에서 성경책이 떨어진 적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역도 없었고요. 저의 이름도 아무도 몰랐고요. 돈도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제 자신이 늘 가득 채워졌던, 그래서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었고 다윗이 얘기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내 삶의 완벽한 고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사모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화요일부터 우리가 이 록다운이 되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말씀을 좀 읽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얼마 전 재방송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호주 프로그램에 보드 세큐리티라는 프로가 있어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공항 세관에서 막는 프로그램이었죠. 사람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보면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갖고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별의별 것을 다 갖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세관은 물건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가려서 입국을 허락하고 입국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만약에 그 세관이 그냥 웃으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호주와 특히 제가 사는 멜번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가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는 삶은 바로 우리의 삶과 믿음에 바로 이 세관, 보드 세큐리티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관을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말씀에 합한 것은 내 삶과 내 안에 들어오게 두고 말씀과 상반되는 유혹과 죄는 여기서 차단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은요, 꿀보다 더 평안한 그리고 더 기쁜 것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들여보내놓고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우리 가끔 갖죠? 노입니다. 이런 경우엔 주로 인간관계에서 나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생활하시면서요, 결혼할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일 때 괜찮을 거야. 지금 대부분의 친구가 술 친구일 때 괜찮을 거야. 나중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분들과 지내면서 괜찮을 것보다는 한 주간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겠구나를 내가 먼저 경험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삶,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삶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결국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거기에 요령이 없죠. 날개짓을 해야 나는 새처럼 우리는 의지와 믿음의 날개를 쳐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안고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잊지 마셔야 될 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돈을 넣으면 잘 나오다가 어느 날은 컵이 안 나오고 커피만 줄줄 흐르면 우리가 열받듯이, 교회 잘 나오면 무조건 앉아 있으면 혹은 잘 때 성경책 펴놓고 자면 저절로 신앙생활 잘 되는 거 아니죠. 그랬다가 어느 날 무슨 일 생기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 오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 화가 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신앙과 믿음은 인격적 관계에서 출발해서 그 인격적 관계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그럴 때 이 친밀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는 꿀보다 더 단 삶을 맛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 이것이 바로 꿀보다 단 삶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주일 성수하냐고 물으면 대다수가 네라고 얘기합니다. 또 11조 하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적지 않은 수가 네라고 대답하죠. 또 말씀과 기도로 사냐고 물으면 뒤통수를 긁으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주님을 사랑하냐고 물으면 멋쩍게 자리를 떠나는 것을 전 여러 번 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서 지난주에 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11조 하셨죠? 그거 뭐죠?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증명하셨죠? 그러면 이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넓혀가고 그 교제를 통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점점 풍성히 일어날 때 멋쩍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씩 웃으며 주님도 알고 저도 알고의 그 미소가 여러분들에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신앙의 정의를 내리려면 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누리는 한 주간의 시작으로, 여러분 이번 주간 특별히 그 어느 주간보다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며 날마다 채워가시기에 우리의 친밀한 주님과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주에도 흘러가는 멋진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경우든 낙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포기하지 않은 소망들을 여러분 가슴에 담기에, 이 어려운 때에 모두가 어려워도 나는 그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소망을 가진 멋진 사람으로 그렇게 서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도 한 주간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